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항상 좋은 일만 있으면 참 좋은데 어려운 일과 환난이 우리 인생에 종종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가만히 보면 연쇄 반응이 일어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한번 좋은 일이 벌어지면 계속해서 두 번, 세 번 연이어서 좋은 일들로 연결되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저절로 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한번 어려운 일이 닥치면 이것이 왜 이렇게 꼬여버리는지 그것을 잘 풀어보려고 노력을 해봐도 오히려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꼬여가지고 더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어려운 일을 그냥 놔둬버리면 오히려 이것을 극복할 힘을 다 잊어버립니다. 어려움을 잘 극복하는 것이 믿음이요. 또 그것을 잘 극복하여 오히려 전화 의복의 축복을 만드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여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어려움, 그러니까 계속해서 꼬이는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엘릭 대제사장 때에 평안에 임하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이제 그들을 공격을 막으려고 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장정 군인들이 4,000명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블레셋 사람들이 또 2차로 또 공격을 해옵니다. 한 번 공격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공격을 해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장정 3만 명을 동원하여 이제 싸우기 위하여 진을 쳤고, 그리고 이번에는 완벽한 승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워서 싸우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들의 상징물로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법궤를 앞서서 싸울 때마다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게 한다는 것이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또 지금까지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워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것을 이들은 직접 체험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홈리와 피누아스 제사장들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은 대패하였습니다. 3만 명이 이스라엘 군사들이 전부 다 몰살을 당하였습니다. 전멸을 당하였습니다. 거기다가 가장 큰 어려움은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겨버렸습니다. 여러분, 한 번 어려움을 당하니까 또 꼬여서 법궤까지 빼앗겨버리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군사가 죽은 것도 너무 원통한데 내 형제요 내 자매들이요 내 동포들이 죽었을 때 얼마나 원통합니까? 그래도 마지막 희망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일어나는 것인데 그 하나님 앞에 앞에 놓고 기도하던 그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겨버렸을 때는 이스라엘 민족에는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영적 흑암이 찾아온 겁니다. 근데 그 영적 암흑기 때에 정말 이스라엘 민족들이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었던 그때에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민족을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 외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밖에 없다고 외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에게 미스바를 모이라고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를 하자.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온종일 금식하여 기도하자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두 사람이 아닌 전 백성들은, 왜냐하면 이 나라가 참 풍전등화의 위기에 몰려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전 백성이 다 금식을 하며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기도하는 순간에 어려움이 끝나고 환난은 떠나가고 블레셋의 공격이 멈춰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 강렬한 블레셋 군사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것도 밥도 먹지 아니하고 금식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제 신이 난 거예요. 왜? 지금 밥을 먹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공격하기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일순간에 가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전멸하고 자기들이 그 땅을 차지하기에 너무 좋은 기회가 왔기 때문에 또 공격을 해봅니다.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1차 공격에서 4,000명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2차 공격에서 3만 명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스바에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또 쳐들어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 번 꼬여대니까 이렇게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해서 꼬이는 이것을 어떻게 풀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를 드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힘쓰고 애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긴 이 상태에서는 하나님과 관계 회복밖에 없다.
그래서 관계 회복을 위하여 몸부림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금식 기도를 들으셨고 온전한 번제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관계가 회복되자마자 여기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셨어요. 바로 에베네셀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이 도우시자마자 일순간에 그 블레셋 사람들을 큰 우레로 물리치게 하셨고, 또 너무 좋은 것은 그들에게 빼앗겼던 에그론과 가드까지 회복되어진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 사무엘상 7장 14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할렐루야. 여기 말씀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어졌어요. 회복의 축복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 눈에서 뭐했다고 그랬어요? 도로 찾았다고 그랬어요. 도로 찾는 복이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평생 원수로 지내고 늘 싸우던 아모리 사람들과 서로 평화하였더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회복되어지고 도로 찾고 평화가 임하는 주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잖아요.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영적 관계도 회복되어야 되고 건강도 회복되어야 되고 삶의 행복도 회복되어야 되고 우리 속에 정말로 회복되어야 될 게 너무 많이 있어요. 지금까지 알게 모르게 내가 빼앗겼던 영역이나 능력 권사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 도로 찾는 주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복이 뭐예요? 물질의 복? 아니요. 그보다 더 귀한 복은 평화의 복입니다. 평화 바로 행복이고 평화가 있어야 사랑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복되고 도로 찾고 평화가 임하는 주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오늘 이 시간에 회복되게 하옵소서. 도로 찾게 하옵소서. 평화하게 하옵소서. 이 세 가지 축복을 오늘 이 자리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기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미스바에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온전한 번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5가지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5가지가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회복되어졌나? 오늘 우리들에게도 꼭 회복되어야 될 것이 5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회복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회복되어야 될 것을 5가지 힘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누가 뭐라는 힘이 있어야 돼요. 금식하고 나니까 제일 힘든 것이요. 힘이 없으니까 너무 힘이 들어요. 걷는 것도 힘이 들고 서 있는 것도 힘이 들고 지난주에는 오전 예배 드리고 도저히 오후 예배를 설교를 못할 것 같아서 식사를 하시는데 분위기 깰 것 같아서 슬그머니 도망갔었습니다. 너무 힘이 들어서. 그래서 힘이 있어야 되는데 첫째는 무슨 힘이 있어야 되느냐? 영역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 힘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영적 힘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지면 악한 원수마귀 사단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근데 영적인 힘을 잊어버리면 그때부터 사방에서 공격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는 이스라엘 민족들도 영적 힘을 잊어버린 거예요. 영적 힘을 잊어버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들을 괴롭히기 시작을 한 겁니다. 영적 힘을 잊어버리니까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해서 공격을 당하고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 사람들이 영적 힘이 있을 때는요, 그 주변에 아무리 강대한 나라가 있다고 하더라도 겁내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회복되어야 될 것이 바로 영적인 힘입니다. 그 영적 회복이 여러분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주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영적 힘을 잊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참말로 성령과 은혜가 충만했던 그 하나님의 첫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의 첫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첫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영적 힘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압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는 모든 사람이 보기에 충성하는 교회입니다. 모든 사람이 보기에 열심 있는 교회입니다. 모든 사람이 보기에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모든 사람이 보기에는 사랑이 충만한 이 세상에서 가장 모범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장 2절로 3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바라볼 때 충성하는 것도 안다, 네가 수고하는 것도 안다, 인내하는 것도 안다,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냐고 회개시키는 것도 안다. 그리고 또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시험하여 그 사람들이 정통 신앙으로 사는지 아닌지 잘 그것을 구분하여 그들을 드러내서 내어 쫓은 것도 내가 안다. 여러분 영적으로 굉장히 맑은 교회잖아요.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게으르지 아니하고 견디고 한 것도 내가 아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정말로 모범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도 인정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계시록 2장 4절 5절을 보니까 그러나, 이거 그러나가 문제예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에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칭찬하셨잖아요. 수고를 많이 하는 것 칭찬하셨어요. 하나님에서 게으르지 않은 것도 칭찬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도 칭찬하셨어요. 참고 인내하는 것도 칭찬하셨어요. 악한 자들, 죄 짓는 자들 용납하지 않은 것도 칭찬하셨어요. 영적으로 잘못된 사람들, 자칭 사도로 하는 사람들을 시험하여 그들의 악한 것을 드러낸 것도 칭찬하셨어요. 아니 이렇게 칭찬했던 그 교회에게 주님이 하시는 것이 책망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책망할 것이 뭐냐?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실 많은 교회들이요, 이 에베소 교회처럼 너무 모범된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칭찬받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사람들 보기에 박수받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영역을 상실해버리는 교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영적 권세가 없어요. 영적 능력이 없어요.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모범받은 교회, 칭찬받아야 될 교회, 하나님도 일부러 인정을 하셨지만 영역이 없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오늘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첫사랑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며 성령 체험한 그 은혜를 받으며 처음으로 갖게 된 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이 영적인 첫사랑은 얼마나 여러분 아름다운 것입니까? 이 첫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와는 함께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사랑을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 사랑을 왜 잊어버렸습니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랑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랑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요, 그냥 열심으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타성에 젖어버린 거예요. 타성에 젖어버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모릅니다. 구매를 가서 보면 야, 성경 많이 읽은 평신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야, 성경 말씀 한 구절만 얘기하면 잘잘잘잘 외우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많이 외우고 있고 알고 있고 늘 말씀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영역이 없어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첫사랑이 깨어졌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보고 신앙으로 잘한다고 박수를 쳐줄 수 있을지언정 바로 영역을 잊어버린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 오늘 주님을 권면하는 거예요.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고 권면하고 계세요. 회개하라고 권면하고 계세요.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권면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권면을 듣지 않으면 마지막에 촛대를 옮기리라. 촛대를 옮긴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기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로 그러한 상태까지 온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철저하게 모세를 중심으로 하여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이후에 최고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민족입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정복하여 그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최고의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타성에 젖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열심은 있습니다.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합니다. 그런데 바로 영적 힘을 잊어버린 그때에 블레셋이 쳐들어왔고
그 블레셋이 한 번, 두 번, 세 번 공격을 하다 결국에 법궤까지 빼앗아버리고 결국에는 무급한 상황까지 이르게 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민족들은 금식하며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번제를 다시 한번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셨고 온전한 번제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큰 우레를 발휘하여 블레셋을 물리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게 모르게 타성해진 신앙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영역이 회복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영역이 회복되어지면 은사가 회복이 되어집니다. 능력이 회복되어집니다. 권세가 회복되어집니다. 근데 내가 영적 힘을 잊어버리면 아무것도 회복되어지질 않아요. 많은 분들하고 그런 얘기를 나눕니다. 목사님, 제가 옛날에 방언도 하고 풍변도 하고 은사가 많았었는데요. 그런데요, 지금은 다 잊어버렸어요. 그건 여러분 자랑이 아닙니다. 빨리 회복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내가 영역이 회복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갖가지 은사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영역이 회복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육력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육력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을 이야기합니다. 또 힘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건강이라는 것은 보통 세 가지 병을 이야기를 해야 돼요. 육신이 아픈 것 병입니다. 육신이 아픈 거 병이에요. 내가 팔다리에 모장 눕고 머리 이 아픈 거 다 병입니다. 근데 이 육신만 병이 아니에요. 마음의 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마음의 병이 육신의 병까지도 전부 다 병들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마음의 병이 더 큰 문제예요. 그래서 그 마음의 병이라는 것이 우라병이라든지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 이런 것 전부 다 마음의 병들이잖아요. 근데 이 마음이 한번 병들면은요 인간관계도 깨어져버려요. 마음이 병들면 가정이 행복해지지 못해요. 마음이 병들면 가정이 또 깨어져 버려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몰라요. 그래서 육신의 질병도 회복돼야 되지만 마음의 질병도 회복돼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영적인 질병입니다. 영적인 질병에 한번 걸려버리면 미혹하는 영들에게 넘어가서 이단들에게 그냥 그대로 넘어가 버립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 것을 구분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영적인 질병들이 이러한 질병들에서 다 회복되어지는 주의 축복이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몸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고 영이 병들어 버리니까 힘이 빠져버렸어요. 힘이 빠져버리니까 이 사람들은 두려움으로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블레셋 사람들만 생각하면 두렵습니다. 1차 전쟁에서 4,000명이 죽었어요. 2차 전쟁에서 3만 명이 죽었어요. 또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어요. 지금도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하는데 또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해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 떱니까? 힘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극한 놈들 와봐라. 내가 싸워주리라. 내가 물리치리라. 그러면서 무기를 들고 뛰쳐나갔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두려워서 덜덜덜 떨기 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짖고 온전한 번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졌습니다. 건강이 회복되어진 거예요. 마음의 병이 회복되어지고 육신의 병이 회복되어지고 믿음의 병이 회복되어진 거예요. 믿음의 병이 회복되어지는 순간 하나님이 큰 우레를 발휘하여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블레셋 사람들을 어지럽게 했습니다. 그 혼란한 틈을 타서 이스라엘 민족이 와 하고 다시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에 나가서 그들을 물리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고백하는 것이 이것은 우리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이겼다. 그래서 에베네셀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육력이 회복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회복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질병이 회복되어지시고 마음의 질병이 회복되어지시고 믿음의 질병이 회복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이 잘림같이 범사가 달리고 강건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영력이 회복되어지면 두 번째 하나님께서 육력도 회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몸이 아프면은요 생각하는 것마다 왜 이렇게 부정적인지 몰라요. 모든 것이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건강하면요 모든 것이 희망이 있습니다. 항상 긍정적입니다. 밝게 살아갑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나를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육력이 회복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육적인 힘이 회복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지력이 회복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을 때에는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믿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겨 버렸더니 요즘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로 멘붕 상태예요.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 방법을 몰라요. 지략을 짜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다는 그 충격 속에서. 그런데 영역이 회복되어지니까 잊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지혜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찾아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블레 사람들을 물리칠 수가 있을까? 이 사람들은 다시 생각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먹어가면서 가장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주의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전 그렇게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돈만 많으면 된다. 내가 돈만 많이 갖고 있으면 자식들이 나 관세하지 않을 거야. 사실 이거요. 굉장히 사실은 편협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자식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갑니까? 나이 많아서. 이거 되게 편협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모 자식 간에 의가 사갑니다.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가 자꾸 들어가면서 지금 부모와 자식 간에 지금 소송이 자꾸 문제예요. 얼마 전에 어느 드라마에서 뭐 불효죄로다가 소송을 거는 그런 드라마가 뭐 있지 않았습니까? 불효한다고 소송을 걸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 키워주고 먹여주고 다 내놔라. 이거 사실 굉장히 불행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노인분들이 하는 것이 재산을 물려주지 않고 주머니에다 꽉 쥐고 있어야 자식들한테 관세 받지 않고 살아간다, 이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백발이 영광이라고 했어요. 잠언에 보면 백발이 영광. 그건 왜 그렇습니까? 인생의 경륜이 쌓일수록 그분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뭔가 어려운 문제를 당하면 첫째는 제사장을 찾아가요. 근데 제사장을 찾아가면 랍비를 찾아가요. 근데 랍비를 찾아가지 못할 때는 현자를 찾아갔다고 그랬어요. 그 현자가 누굽니까? 나이 많은 백발을 노인분을 찾아갔다는 얘기예요. 왜? 그분은 인생의 경륜이 많기 때문에 그분한테 가서 인생 상담을 하면 정말로 지혜로운 말씀이 나오니까 그분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백발이 영광이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혜의 은사를 받고 지혜의 축복을 받으면은요, 자식들이 인생 살다 보면 뭔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아버지 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여러분 지혜로운 말 한마디 한번 해줘 보십시오. 내가 돈이 하나도 없다고 할지라도요, 용돈을 두툼하게 싸들고 와가지고 아버지 나 이런 문제가 있어요. 어머니 이런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할 겁니다.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러면 내 자식만 찾아옵니까? 옆집, 이웃집, 앞집, 뒷집 다 찾아올 거예요. 야 거기 저 아무개 아버지, 아무개 어머니가 너무 지혜가 마음을 줘서 그분한테 가서 상담하면 다 풀릴 거야. 여러분 이게 성경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내가 그냥 돈만 싸집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비성서적인 거예요. 이건 비성서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구해야 될 것이 뭡니까? 지혜의 은사. 이건 은사라고 했습니다. 지혜를 많이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나이 먹으면서 제일 두려운 질병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치매. 야 미국의 그 역대 대통령이 가장 그 위대한 대통령이라고 인정받았던 레이건이라고 하는 그분도 그냥 치매로다가 10몇 년 동안 고생하다가 의식도 회복하지 못하고 그냥 소천하셨다고 하는 이야기 많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치매는 레이건병이다 의식까지 이야기하잖아요. 정의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깜빡깜빡하고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나올 게 오늘도 교회 온다고 하면서 문을 잠궜는지 안 잠궜는지, 가스 밸브를 잠궜는지 안 잠궜는지 자꾸 잊어버리고, 누구한테 돈을 주고도 줬는지 안 줬는지 자꾸 잊어버리고. 그게 뭡니까? 그게 치매예요. 치매. 자꾸 잊어버리는 거. 근데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절대로 치매 걸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제일 많이 구해야 될 게 뭡니까? 지혜예요. 지혜. 그걸 보고 지력이라고 합니다. 지력이 회복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잊어버렸던 지력을 도로 찾을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지혜의 은사로 충만하면은요, 자식과의 관계가 깨어졌던 것도요 도로 회복되어지고 할렐루야 평화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번 명절에 여러분들이 자식들한테 10원 하나 안 물려주고 내가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요, 찾아와서 절을 하면서 아버지 나 이런 문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되어야 돼요. 근데 사실 요즘에는요, 자녀들은 그들의 인생의 문제에서 고민이 많아요. 근데 부모님하고 상의합니까? 얘기하면은 뭔 얘기인지 알아듣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다는 거예요. 세대 차이 느낀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부모를 괄시하는 이유가 얘기가 안 통하니까, 대화가 안 통하니까. 근데 부모는 또 속상한 거예요. 자식하고 대화를 좀 하고 싶은데 저쪽 자식들은 대화가 안 통한다고 자꾸 하니까. 근데 속상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 내가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대화가 통하면서 평화하면서 살아가는 방법은 지력이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력이에요, 지력. 지력을 도로 찾고 회복되어지고 평화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로 인력입니다. 인력은 바로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관계는 행복의 관계입니다. 사랑의 관계입니다. 원수의 관계가 있다면 그건 불행한 거예요. 여기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이 14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모리 사람들과도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영적이 회복되어졌더니 아모리 사람과도 평화가 임하였더라. 할렐루야. 이제 원수가 사랑의 관계로 바뀌어졌던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관계에도 이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평화의 관계로 회복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웃 간에도 교인들 간에도 평화의 관계로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처럼 악한 사람들 만나면 전쟁이에요. 죽는 날까지 전쟁이에요. 고통이에요. 이것은. 그건 뭐합니까? 인력의 복이 회복되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인적인 이 복, 인력의 복이 회복되어져서 여러분 사는 날 동안에 평화가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물력입니다. 바로 물질의 축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은 다 빼앗겼어요. 나라를 다 빼앗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어디서부터?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다 빼앗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자, 충청도서부터 이 성남까지 다 빼앗겼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땅을 다 빼앗겨버린 거예요. 영토를 다 빼앗겨버린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손해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만 이걸 다 다시 회복을 했잖아요. 찾았잖아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러분 보십시오. 잊어버렸던 땅도 회복했지만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해서 그들의 전리품도 다시 얻는 그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물력을 회복해야 되는데 제가 5가지 이야기했어요. 첫째는 영력이 회복되라. 두 번째는 육력이 회복되라. 세 번째는 지력이 회복되라. 네 번째는 인력이 회복되라. 마지막 번째는 물력이 회복되라. 그래서 물력은 물권의 축복을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땅을 찾았잖아요. 전쟁을 했다는 게 전쟁을 승리했으니까 전리품을 다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빼앗겼던 거 일순간에 다 찾게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찾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회복됨이 도로 찾았고 평화가 있었더라. 그전에는 빼앗기고 다 잊어버리고 다 나가서 늘 지근지근 속상하게 살았는데 이제는 도로 찾고 회복되니까 평화가 되잖아요. 여러분, 이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권의 축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니요, 다른 것보다 딱 한 가지만 잘하면 될 것 같아요. 황충이를 막아줘야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만 원을 벌었어요. 200만 원 벌었어요. 300만 원 벌었어요. 근데 황충이가 와서 나 긁어먹어. 갉아먹으니까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 황충이가 뭡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 내가 한 달에 300만 원 봉급을 받았는데 갑자기 우리 아이가 아파가지고 병원비로 1000만 원이 나갔어요. 그게 황충이에요. 아이가 사고 쳐서 갑자기 그냥 돈이 한 500 나갔어요. 그게 황충이에요. 어느 백화점을 운영하던 그 충영교회 장로님의 간증을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나중에 백화점을 쫄딱 망했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정확하게 황충이를 보내서 다 긁어가셨다. 11조를 하지 않은 만큼 그분의 그 간증을 한번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야, 하나님은
왜 자꾸 이 물질적인 이야기를 하나 이런 얘기를 하지만 황충이를 잡는 것, 모든 사람이 가정에 우한 즐거움 없는 것을 다 소망을 하지만 황충이가 내 맘대로 이게 막아지느냐는 말이에요. 자, 보십시오.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황충이가 없어. 하나님이 다 막아주셨어요. 100만 원이 다 나의 소득이 되어집니다. 맞지요? 근데 어떤 사람은 300만 원 봉급을 받아요. 근데 그 집은 가끔 황충이가 갈가고 애들이 그냥 툭하고 사고 쳐서 나가고 이상하게 누구한테 돈 꿔줘가지고 떼이기나 하고 그렇게 나가버리니까 한 달에 200도 나가고 300도 나가고 400도 나가고 500도 나가. 여러분 이것은 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황충이를 막을 수 있는 비결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아주시겠다고 언약을 하셨어요. 그게 어디 나옵니까? 말라기에서 나옵니다. 우리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말라기 3장입니다. (8절입니다) 말라기 3장 8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말라기 3장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 곧 11조와 공헌물이 이건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9절.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냐? 저주를 받았대. 그런데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었던 것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쌓여지는 축복은 어떻게 임합니까? 11절에 나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보고 없애지 못하게 하니 너희의 밭에 포도나무를 내가 기하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라. 할렐루야.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메뚜기를 금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개혁성에는 황충이를 금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황충이 내 인생을 갉아먹고 우리 가정의 축복을 갉아먹는 이 메뚜기 황충이를 하나님이 금해주지 아니하면 내 인간의 힘으로 금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축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11조 하면 왜 물질 이야기 하느냐? 은혜만 받게 하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게 물질이 아니라 이게 생존입니다. 생존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이게 생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 바쳤는데 살다 보면 사고나 생각지 않았던 우한보다가 많이 물질이 나갈 때도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믿음으로 11조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린 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하게 하신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 많은 분들한테 그런 간증을 듣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지금 이 한국에 들어온 지가 지금 130년 역사 속에서 그런 체험이 없다면, 그런 역사가 없다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봉헌하겠습니까? 미쳤지요? 안 하지요? 저부터도 안 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릴 때마다 내가 잘못해서 잘못 판단해서 실수해서 나가게 된 것까지도 조금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 회복하는 축복을 주시고 전부 다 부족하지 않게 하셨던 거 얼마나 많이 체험했습니까? 그러니까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바치는 거예요. 근데 몸부림쳐서 안 하려고 합니다. 아, 형편이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형편이 아주 차고도 넘치고 여유가 있어서 하는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는 것은 이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황충이를 금해 주시고 지금까지 나갔던 것까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셔서 그래도 먹고 살게 하시고 가정에 평화를 주시는 거 여러분 체험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해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랬어요. 10대로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 집에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하나님은 테스트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가정을 축복을 하는지 안 하는지, 황충이를 금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하나님을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물질로 받아들이면 은혜가 안 됩니다. 시험이 듭니다. 근데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물권의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12절 보십시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리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었어요. 아니, 어떤 사람은 11조 안 하고 그냥 모아놨어. 근데 많이 모아놓은 것 같지만 쓸 게 없어요. 다 황충이가 다 먹었고 알게 모르게 다 갉아먹고 일순간에 다 갉아먹고
쌓여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내가 물권의 축복을 기도하고 사모할 때 지금까지 나갔던 것도 회복시켜 주시고 이것을 막아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야, 진짜 저 가정이 축복받은 가정이야. 저 한국이 아빠, 한국이 엄마가 축복받은 사람들이야. 인정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고 사람들 앞에도 인정받는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리고 땅으로 가나안에 공격해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 걸으셨죠. 야, 여리고 땅에서 나오는 금, 은, 동철, 외투까지도 전부 다 하나도 가지지 말고 여호와의 곳간에 드려라. 여러분 사실 이건 11조였습니다. 그랬더니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200세겔 되는 은덩어리 하나, 50세겔 되는 금덩어리 하나, 외투 한 번을 훔쳤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하여 아이성에서 대패하여 36명이 죽임을 당하였어요. 누구냐 찾아봤더니 아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간을 죽이라고 했는데 아간뿐만 아니라 아들과 딸들과 소와 양떼들과 가축까지도 전부 다 앞골골짝에서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건 이후에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께서 앞으로 모든 전쟁에서 탈취물들을 너희 스스로 다 가져라. 여러분 그러니까 자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첫 열매와 11조를 받으신 것이 여리고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가져오라고 했지만 나머지 이스라엘 모든 땅을 다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11조예요. 자 쉽게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중원부인데 이 중원부에서 나오는 모든 소득은 다 나의 창고에 들여라. 11조로 들여라. 여러분 아간이 훔친 게요. 지금 현대 금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내가 오늘 아침에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봤더니 약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 1000만 원으로 훔치고 나서 그의 가족이 다 죽임을 당했어요. 아들들과 딸들과 가축까지 다 죽는. 아마 이것이요 1000만 원보다 더 많이 다 빼앗긴 거예요. 황충이야. 그리고 아이성과 전중에서 36명이 또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 1000만 원 때문에. 그 1000만 원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이 이 5가지가 회복되고 도로찾고 평화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첫째는 영역입니다. 두 번째는 윤력입니다. 세 번째는 지력입니다. 네 번째는 인력입니다. 마지막으로 물력, 이 물권의 축복이 회복되고 도로찾고 평화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